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핵심되는 주제는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보는 아비멜렉, 그러니까 당시에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이 블레셋 땅에 나그네처럼 들어와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말.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본 것이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데 여기 이 하나님이 그냥 그 신이라는 뜻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가게 되면요,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의 대화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에 대한 칭호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데 비골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맡은 직함, 칭호예요. 그냥 호칭.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26장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삭과 사이에서, 그러니까 동일 인물은 아닐 겁니다. 아마 동일 인물은 아닐 거고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대를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겠죠. 근데 그때에는 그 아비멜렉과 그 비골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신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간이 지나서 이삭에 대해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와,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신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나하고 우리 백성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랑에 기초한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제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거기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아무도 지금도 뭐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뭐 예흐와인지 뭐 아도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구약 성경에 한글 성경에 표기된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 때에는 그걸 봤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그걸 못 봤어요. 그냥 단순히 신, 그냥 하나님, 그냥 신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럼 과연 아비멜렉이 뭘 봤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정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네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듣고 싶은 적은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보냐? 야, 너는 어떻게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을 잘 버냐? 야, 너는 건강관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건강하냐? 등등. 우리가 보통 신이 함께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때는요, 보통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봤던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늙은 나이에 이삭이 태어났다든지, 호롤단신 가족들끼리만 저 먼 나라에서 건너와 가지고는 여기서 아주 큰 가문을 이루어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든지, 길을 가다가 땅을 팠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우물이 터졌다든지,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좋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신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그런 개념의 고백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의 고백은.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러니까 대대에 거쳐가지고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해라. 거짓되지 행치, 거짓되게 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잘못 취급하다, 나쁘게 대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대손손 나쁘게 대하지 마라. 우리한테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해라. 후대한다라는 말이 놀랍게도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든 행동들, 그리고 상대방을, 그 언약의 상대가 되는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게 이제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봤더니 신이 너와 함께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네가 만약에 더 성장해가지고 네가 더 부자가 되거나 네가 더 사람이 많아지거나 네가 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너의 한 가문이 우리 나라보다 더 커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발생할 때라도 해코지하지 마라, 우리한테.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잘 후대해준, 내가 너한테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말은 뭐냐면 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내가 너를 해코지하지 않았고, 내가 너의 어떤 돈을 뺏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 이거예요.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비멜렉은 분명히 자기가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돌려줬죠, 뭐 재산을 빼앗지도 않았죠, 그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잘한 거 맞죠? 잘 대해준 거 맞죠? 그런데 24절과 25절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책망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걸 뺏어간 거예요. 이 지역은 근동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어떤 물을 발견했다, 샘물, 물의 근원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발견한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 빼앗아가. 이거 나중에도 또 나타나죠. 이삭 시대에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죠. 노동은 약자가 했는데 그 이득은 강자가 다 취득을 하는 겁니다. 헤세드인가요? 아니죠. 헤세드가 아니라 거짓되이 행, 사카르죠. 거짓되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거짓되이 행했다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요, 자기가 마치 잘해준 것처럼 요즘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까지 된 게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잘 보호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종들이 우리 우물을 뺏어갔었는데.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제 아비멜렉의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변명을 해요. 누가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 나 그거 몰랐어. 미안.
그리고 그냥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참 편하죠. 예, 내가 안 그랬다, 난 모른다. 솔직히 왕이 자기 종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짓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줘요. 아비멜렉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대로 맹세를 하는데요, 맹세의 모습을 보면은 7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따로 놔요. 27절에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데 28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그 히브리어로요, 7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이 되게 비슷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써요. 우리 석관중앙교회 이렇게 글씨를 써라 그럴 때 시옷 기역 지읒 이응 기역 히읗 이렇게 써요. 모음을 하나도 안 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구전으로 전해져서 아는 거지, 모음 자음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아는 게 아닌가, 자음만 딱 전해주는. 그래서 자음만 봤을 때 7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7은 쉐바라고 읽고요, 맹세는 쏴바라고 읽습니다. 시옷 비읍 시옷 비읍이죠. 우리말로는 욕이지만 이 나라 말로 좋은 말이에요. 언약과 맹세, 7과 맹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었다, 이거는 맹세의 암양 새끼들이에요. 이거를 주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이상해서 물어보죠. 이거 왜 이렇게 따로 떼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비멜렉의 그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야,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야 거래 계약서 써 사인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동등한 위치의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이 시대의 계약은 항상 더 높은 자, 더 낮은 자, 더 강한 자, 더 약한 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요, 7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습니까? 신을 배후에 둔 아브라함이 더 갑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겁을 먹어서 온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높아지는 걸 절대로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왕은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여기 들어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예물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을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을 하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우물이다. 이거를 이제는 아비멜렉도 거절할 수가 없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거를 뺏을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을의 자세에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거예요.
적극적인 의뢰 자세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요, 그 후에 언약을 맺고 떠나갑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떠나가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에셀 나무, 이것도 이제 상수리 나무의 일종인데 성경에 총 3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2번은 더 언제 나오냐면은 그 사울과 관련해서 2번 나옵니다. 사울이 뭐 휴식할 때 하고 또 저기 그 사울의 뼈를 매장할 때 이 나무 아래 매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큰 나무 같아요. 큰 나무 같고 뭐 이 나무를 보면은 뭐 이렇게 뿌리가 막 밑에까지 깊게 들어가 가지고 이 건조한 땅에서도 굳게 서서 자랄 수 있는, 높이가 크게 자랄 때는 한 9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큰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어떤 공개적인 재판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어떤 그런 뭐 선언을 하거나 이럴 때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마을 광장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한 거냐면은 그 곳에 그 나무가 그렇게 우뚝 서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뜻이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내가 가졌다, 이거는 내 땅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이 우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하고 언약을 체결한 직후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큰 성과잖아요. 한 나라의 왕과 언약을 맺었으니 자기 이 위치가 얼마나 상승을 한 겁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성공한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셔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계속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식도 낳았어요, 땅도 샀어요, 우물도 팠어요,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어떤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일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게 될까봐 이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아비멜렉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자기가 약자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 우물을 파고 이 언약을 맺고 이곳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성공한 인생이야. 나 이렇게 아들도 낳았다, 나 이렇게 재산도 늘었다, 나 이렇게 내가 땅을 파니까 우물도 터지더라, 내가 뭘 하니까 이렇게 성공하더라. 아비멜렉에게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줬어요. 이 직전에 있었던 이삭의 출생 사건에서도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데려갔을 때, 사라를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와 달랐던 점은 딱 하나예요. 애굽에서는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당당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신 자기의 모습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생각했을 때 어떤 큰 것들을 보여줘야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학업적으로 어떤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그런 점점 높은 학위를 따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적인 또 풍요를 누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내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아들이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게는 아직 그런 열매가 없어서 내가 전도하기가 힘들어. 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엔 내가 참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누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 하겠어. 내가 조금 더 뭘 얻게 된 다음에, 조금 더 뭔가 이룬 다음에, 조금 더 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린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우리가 보여주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거는요, 그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걸 보여주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아직은 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그게 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막 고백하고 돌아간 후에도 그의 삶을 보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전히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후손과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된다는 이 약속들 아직 미완성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 가고 계심을 그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 인정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성경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됨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인가 800페이지인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두꺼운데 전체 내용이 딱 하나예요. 참 재밌는 게, 교회가 교회되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얘기해.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보면서 또 똑같은 말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준다는 건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도 수와 또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업적들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됨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나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듣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